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텅 비어버린 세상이 과연 어떻게 다시 채워졌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요, 단 한 가족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고대 세계 전체의 지도가 그려지는 그 놀라운 과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장막 안에서 벌어진 아주 사적인 사건 하나가 어떻게 여러 민족의 운명을 가르는 거대한 예언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흠뻑 빠져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 거냐면요. 먼저 홍수 이후의 새로운 시작에 사실은 어떤 오래된 문제가 숨어 있었는지 짚어볼 거고요. 곧이어 노아의 가족에게 닥친 결정적인 사건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저주와 축복이라는 예언으로 이어졌는지, 또 그 예언이 어떻게 전 세계 민족들의 지도를 그리게 되었는지 살펴본 후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의 아주 독특한 순서에 담긴 깊은 의미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새로운 시작,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야기는 홍수로 모든 것이 깨끗해진 세상, 인류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은 깨끗하게 씻겨 나갔는데 과연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깨끗해졌을까요? 글쎄요. 안타깝게도 홍수라는 그 엄청난 사건으로도 씻어내지 못한 문제가 곧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데렉 키드너라는 학자가 아주 핵심을 짚었는데요. 노아의 세상이 분명 새로운 시작은 맞지만 에덴 동산처럼 완벽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 마음의 계획이 여전히 악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 환경은 싹 바뀌었지만 사람의 본성은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시작점이 됩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다는 점이에요.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에게 제사에 쓸 정결한 짐승을 다른 동물들보다 더 많이 방주에 태우라고 하셨거든요. 주석가들은 이게 아주 중요한 복선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홍수가 끝나도 인간의 죄 문제는 계속될 거라는 걸, 그래서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가 꼭 필요할 거라는 걸 이미 암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포도주와 벌거벗음. 인류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노아 가족의 아주 개인적인 공간 안에서 벌어진 하나의 드라마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자, 사건은 이렇습니다. 인류 최초의 농부가 된 노아가 포도원을 일구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너무 마셨나 봐요. 술에 취해서 자기 텐트 안에서 그냥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어버린 거죠. 바로 이 순간, 이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진 아버지의 실수가 그의 세 아들, 셈과 함, 그리고 야벳에게는 뭐랄까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증명해야 하는 일종의 시험지가 된 셈입니다. 여기서 아들들의 행동이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함은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는 그냥 밖으로 나가서 형들한테 다 떠벌리고 다닌 거예요. 이건 그냥 아버지가 저러고 계셔 하고 사실을 알린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를 비웃고 망신을 준 행동으로 해석돼요. 반면에 셈과 야벳은 어땠죠? 옷을 가져와서 그것도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차마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고 조용히 덮여드립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려는 극진한 존경의 표현이었죠. 고대 사회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였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갑니다. 저주와 축복의 예언. 술에서 깬 노아가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됐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냥 화가 난 아버지의 잔소리가 아니었어요. 그 말은 그의 아들들, 아니 그 후손들, 더 나아가서 전 세계 민족의 운명을 가르는 엄청난 예언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이상하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한 건 분명히 함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함이 저주를 받아야 할 텐데 노아는 과연 누구를 저주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저주는 함이 아니라 그의 아들, 그러니까 노아의 손자인 가나안에게로 향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왜 아들이 저주를 받죠? 이게 참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많은 학자들은 이걸 그냥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큰 그림으로 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살게 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질 구원의 역사라는 큰 흐름을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예언적인 장치였다는 거죠. 이 예언은 세 아들 후손들의 미래를 각각 정해줍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은 형제들을 섬기는 자, 가장 낮은 종이 될 거라고 저주를 받고요. 반면에 셈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아주 특별한 표현을 통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인정받고 축복의 중심이 될 것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야벳은 창대하게 되어서 셈이 받은 그 축복에 함께 참여하게 될 거라는 미래를 약속받죠. 바로 이 예언이 다음 장에 나올 민족들의 지도에 그대로 그려지게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온 땅으로 흩어지는 가족. 이제 무대가 확 넓어집니다. 노아의 텐트라는 작은 공간에서 이제 전 세계라는 거대한 지도로 시선이 옮겨가요. 창세기 10장이 바로 그 지도, 민족들의 표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 낯선 이름만 쭉 나와서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걸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세계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훨씬 쉬울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에게서 어떻게 수많은 민족들이 뻗어나갔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가족나무 지도 같은 거죠. 결국 우리 모두가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야벳의 후손들을 보면요. 주로 북쪽과 서쪽,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이나 소아시아 쪽으로 퍼져나간 걸로 묘사돼요. 특히 그리스 같은 해안가에 사는 해양 민족들의 조상으로 그려지죠.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진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함의 후손들은 주로 남쪽으로 갑니다. 이집트, 바빌론.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아주 강력한 제국들을 세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바로 이 계보 안에 저주를 받은 가나안 족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중요한 갈등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가장 중요한 셈의 후손들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셈의 계보를 맨 뒤에 배치했어요. 왜일까요? 바로 이 라인에서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이름, 아브라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장은 전 세계 민족들을 쫙 펼쳐서 보여주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흘러갈 단 하나의 가문으로 초점을 딱 모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나 정교하게 쓰여진 글인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 이야기의 순서에 관한 수수께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장에서는 민족들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다는 결과가 나오고요. 바로 다음 11장에서는 그들이 왜 흩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 즉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통은 원인을 먼저 말하고 결과를 말하는데 말이죠. 성경은 왜 굳이 이 순서를 뒤집었을까요? 이렇게 원인보다 결과를 먼저 보여주는 독특한 순서를 사용하니까 아주 놀랍고 재미있는 문학적인 효과가 생겨요. 그 덕분에 우리는 민족들이 온 땅에 퍼져나간 이 똑같은 사건을 한 가지 관점이 아닌 두 가지의 관점으로 동시에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서 보면 민족들이 퍼져나가는 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쵸? 하지만 동시에 다른 쪽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바로 뒤에 나올 바벨탑 사건, 즉 인간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을 예고하는 폭풍 전의 고요함 같기도 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인류의 확산이라는 사건 하나에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있게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구성 아닙니까?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쫙 모아서 큰 그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9장에서 노아의 장막 안에서 벌어졌던 그 일에 대한 예언이 10장에서 온 세상 민족들의 운명이 되는 과정으로 그대로 연결됩니다. 셈은 약속의 조상이 되고 함의 후손인 가나안은 저주 아래 놓이고 야벳은 번성하는 정말 한 가족의 이야기가 전 세계 역사의 설계도가 된 셈입니다. 개인의 작은 선택 하나가 얼마나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를 바로 다음 질문으로 이끌고 갑니다. 이렇게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 인류, 하지만 그들의 교만도 함께 자라났죠. 그들은 다시 하나로 뭉쳐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바로 하늘에 닿으려는 탑,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죠. 인류는 왜 하나가 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들을 다시 흩으셔야만 했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